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임예성 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축복과 믿음의 권능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1번 말씀으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번 말씀으로 함께 교도합니다. 1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고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84장 찬송 드립니다. 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오직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나를 주에 가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 박태용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생활을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로 우로 갈라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 여깁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진정되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를 오게 하시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만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청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행하는 믿음과 결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의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 사실 이 본문은 28장부터 우리 30장까지 이 말씀을 오늘은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28장에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번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냐, 그리고 또 초하루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냐, 그리고 6월절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또 77절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드릴 것이냐, 또 속죄일, 또 장막절,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 다음에 언제 지키고 무엇을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28장부터 30장의 이 말씀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는 28장부터 30장까지 이 말씀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민족적으로 지도자적으로 완전한 뭐예요? 세대 교체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군대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28장에서 3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군대가 이제 뭐냐? 지켜야 할 것. 어떻게 그 새로운 군대, 새로운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성공적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뭐 초막절, 7.7절, 장막절, 6월절, 속죄일, 또 매일 드리는 번제, 뭐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그 문제 변화시켜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 짓는다면 객관적인 기준,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권위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대체 객관적 기준이 뭐냐? 네? 고무줄도 아니고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이고 이런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다. 주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 현대의 이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권위가 실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도 주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권위보다도 그 권위에 대한 거예요. 냉소적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자 주관적이고 냉소적인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능에 따른 우리의 욕구와 본능에 따른 그런 어떤 말초 감각적인 삶을 이게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죠? 본능적인 걸 따라서 그 다음에 말초 감각적인 것을 따라서 응? 그냥 본능적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해석되어지고 물질적으로만 살아가는 물질적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여러분 아주 독립된 자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28장에서 30장 사이에 이 여섯 문단은 자체의 어떤 규정 내용으로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그러나 전체로 보았을 때 새로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전체에 던져지는 질문이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렇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자 벽돌공이 그냥 기준 없이 막 벽돌을 쌓아도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 자 다른 쪽을 딱 내려가지고 그걸 딱 그 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똑바로 쌓아 올라가야만이 그 벽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 분명히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너희는 어느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자, 이 기준을 따라 살으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서로 약속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막 무너져 버려요. 불법, 탈법, 범법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법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차량으로 운행하는 교통의 기준이 뭐예요? 신호등이죠. 그죠? 그 신호가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기준을 어긴다는 얘기는 뭐냐? 신호를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신호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 한번 뭐 생각해 보시죠. 말을 안 해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느냐?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불완전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흔들리고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기준을 세우려고 자꾸만 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각성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기준을 다시금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삶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예를 하나 듭니다. 자, 주일 예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목사의 삶에 목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로 드리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목회자에게 그것은 뭐예요? 일생일대의 기준이에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목사들의 삶에는 뭐야? 기본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응? 또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통계를 낸 거를 봤어요. 우리 박재용 집사님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통계를 낸 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기억나죠? 그게 뭐냐면 자 기준의 차이예요.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의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 근데 성도들은 몇 프로가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한 35%에서 40%만이 반드시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된다. 나머지는 뭐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여러분 30%도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봐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된다 안 된다 논쟁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우리 판단의 기준은 우리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바로 뭐냐?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달라지는, 말 그대로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그 다음 정복의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것도 약탈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명령을 어기느냐?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겨요.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몰래 숨겨놔요. 아무도 몰랐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아이성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왔더니 뭐냐? 아이만 다 올라갈 것 없고 벌써 교만한 거죠. 조금만 보내도 그거 뭐 얼마 안 보내도 친구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참패하고 내려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사기가 드높을 텐데, 하지만 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리고를 점령시켜 주시고 이 아이성에서 왜 이런 수모를, 이런 사기 저하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한마디로 딱 끝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너는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데려다가 이 백성을 다시 순결하게 해라. 아멘. 순결하게 해라.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었어요? 화려한 물질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욕구를,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에도 대패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에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뭘 기준으로 삼았어요? 재물과 명예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그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냐, 보통 우리가 왕권을 찬탈하고 왕위를 그 왕권을 빼앗고 하는 이러한 보통의 세속적인 어떤 정치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떤 그 암투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죽여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당화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죽입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이건 우리가 손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똑똑하다고 똑똑한 거 한 거 하나 가지고 바빌론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죠. 그런데 자, 절하라 할 때도,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할 때도 뭐예요? 너 하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죽임을 여기서 정말 순교를 하면 했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물어봤더니 뭐라 했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갈지라도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왜 뭐 왕의 명령을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기준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준을 많이 바꾸면 살아갑니까? 그죠? 사실상. 네? 내가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게 기준을 다 맞추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누가 보는 일도 없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섬길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뭐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할 수 없다. 그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행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삶에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고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는 항상 등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영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대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삼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공의 항구에 안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 제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고 명예가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초감각적 본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공의 항구에 안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변함없는 기준을 다시 제시하시고 다시 제시하시고 다시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말 그대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너는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행동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에 모든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9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름한 시험 만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365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365 감사로 온라인으로 또 들으실 분은 또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매일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 뭐 여기 현장에 나오는 분들보다 배는 더 많이 나와요. 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준비하셨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7장 찬송 드림으로 찬송 드리고 예물 위하여 축복기도와 강독선언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주간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예물에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의의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의 강인한 믿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부요한 믿음을 또 우리 주님 또한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운 이 시대의 이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도 복주시사 가정과 일터와 또 학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사업과 또 우리 주님 삶의 꿈과 목표 위에도 우리 주님 건강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주신 인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 없게 하시며 헛되이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한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 주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